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고백한 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누구?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의 서쪽 그 땅들을요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고요, 전투를 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며 그 땅을 차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바로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 주시는 바로 그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요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살펴본 여호수아 11장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쪽의 북쪽 연합 군들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역시나 승리하게 되죠. 그 전쟁의 결과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 서쪽 지역의 땅까지요 어느 정도 대부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11장이 마무리되고요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은 성경에서 그동안 벌였던 전투들에 대해서요 요약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전투를 정리하며 정복한 왕들에 대한 명단을요 쭉 나열하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전가,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전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전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렇게 12장을 마무리하고요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한 가지 특별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정복한 그 땅들을요 분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개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죠. 어떤 지역?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 지역. 이 두 개의 땅들을요 분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단강 동쪽 땅은 누가 기업으로 분배받았죠? 기억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을요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 반 지파와 그래요. 여호수아 13장 8절에는요 요단강 동편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단강 동편은 이미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분배를 했습니다. 세 지파, 어떤 지파죠?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 세 지파가요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들, 구체적인 지리적인 설명들이요 13장 후반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드디어 우리 오늘 살펴볼 본문 여호수아 1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두 번째 지역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요단강 서쪽 땅을요 분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어떻게 분배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도요. 여호수아 14장 2절과 3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유산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쪽을 그들의 유산으로 주었지만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 가운데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 누구의 아들들이죠? 누구의 아들들이죠?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바로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고 그들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 12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데요. 그 땅에 분배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방식과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죠? 바로 제비를 뽑는 거죠. 그렇게 요단강 동편 땅을요 이미 분배받은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9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3절의 하반절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기록해요.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 가운데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요 땅이 분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그 하나의 지파가 빠지게 되면 총 몇 개의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기업으로 배분되게 될까요? 11개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레위 지파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2개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어떻게 12개의 지파가 됩니까? 야곱의 아들은 12명이고 그 12명으로부터 시작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한다고 하는데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어떻게 12개의 지파가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두 지파 그래요. 14장 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빠졌지만 바로 요셉의 자손들, 그 요셉의 자손들이요 두 개의 지파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야곱의 아들들 12명 중 요셉 지파 하나의 지파여야 하지만 그 요셉 지파가 두 개의 지파로 나뉘는 거죠. 어떤 지파와 어떤 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하나의 지파를 가지지만 요셉이 두 개의 지파로 나뉘게 되면서 13개의 지파가 되고 그 13개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12개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12개의 지파가 이 요단강 동쪽 땅을요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요, 뒤에 이어지는 그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들은요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이지만 요셉 지파는 2개의 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빠지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개의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는다. 쉽죠?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부터 무려 여호수아 1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 전쟁이 끝이 나고 점령한 그 땅을 분배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기억해 주실래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아니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말씀, 내가 너에게 보낼 땅이 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라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말씀의 결과 그 땅을 점령하고 드디어 그 땅을 주시는 장면으로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약속 중에서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성취되지 않은 약속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배를 세울 것이라는 가정의 복음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아빠, 나의 엄마, 나의 형제 자매들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겠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이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혹시 내가 너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는 건강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하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던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말씀하신 여러분의 삶의 사명,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끌겠다라는 그 약속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시며 그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창세기의 시대를 지나 출애굽기의 시대를 지나 레위기의 시대를 지나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요 지금의 이 시대를 지나 지금의 이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저버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한 가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누구처럼요?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요. 이 시간 이러한 축복이 있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각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약속을 성취하는 그 성취의 경험이, 그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예요.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돌아와서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기 시작할 때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요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이에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갈렙. 갈렙.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갈렙은 누구입니까? 갈렙은 누구이죠? 그리고 막 여기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정탐꾼이죠. 여러분에게 갈렙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 사람이에요. 출애굽 1세대란 누구인가? 바로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1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출애굽 2세대만을 데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바로 요단강을 건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세대 가운데는요 출애굽 1세대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질문 되게 많죠. 또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의 사람인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바로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 때문이죠. 그 사건은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사건을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이라고 불러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요 시내산에서 내려와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남쪽 지역의 경계까지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모세가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한 사람씩 뽑아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은 거예요. 바로 이때 포함되었던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갈렙, 이 두 사람이에요. 그렇게 12명이 약속의 땅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모세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보고를 해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와는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요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 1세대이지만 그들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며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한 것이죠. 바로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이 사건의 주인공이요, 바로 그 주인공인 갈렙이요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2절 두 개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바로 그 가네스 바네아 정탐 사건에 충성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던 바로 그때 그 모세가 갈렙에게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을 갈렙은 떠올리면서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내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바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때 모세가 했던 약속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바로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갈렙의 이야기가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마쳤고 이제 땅을 분배하려는 바로 그 직전에 갈렙은 모세와의 약속을 기억하며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배하기 전에 이 땅을 먼저 주십시오. 내가 억지 쓰는 것도 아니고 내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했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무리한 부탁이 아니고 또 갈렙에게 있어서도 전혀 신뢰가 되는 부탁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이 땅을 달라는 건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지점은요 그 뒤에 있는 거예요. 바로 12절에 후반절에 진짜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렙이 달라고 했던 땅, 바로 이 산지 헤브론 땅에 아직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를요, 여호수아서를 성실하고 그리고 정말 집중력 있게 구체적으로 읽으신 분들은요 이 이야기가 왜 이상한지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이미 여호수아는 요단 서쪽의 땅을 모두 점령했죠. 요단 서쪽의 남쪽 연합군과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걸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12절에요. 그 헤브론 땅에 여전히 아낙 자손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낙 자손들이 크고 강하고 그들의 성읍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10장 36절과 3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헤브론 성을 점령하고 모든 것은 그가 에글론에게 행한 그대로였으며 그 성과 그 안의 모든 생명을 진멸시켰습니다. 아멘. 그래요. 36절과 3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헤브론의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호수아 10장과 여호수아 14장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고 두 내용은 서로 모순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질문은요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럽고 또 위험한 질문일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이에요. 저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모순되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왜냐하면요. 이것은요. 모순의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자주 나오는 서술 관점과 어떤 것, 시간의 흐름의 차이에서 비롯한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서술 관점과 시간의 흐름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수아 10장의 그때는요. 여호수아와 남부 연합군단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전쟁에서 헤브론을 포함한 남부 연합군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정말 성경이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는 왕과 군대를 진멸시켰고 37절의 말씀처럼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정확히 얼마나가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 11장, 12장, 13장의 말입니다. 여호수아 12장과 13장을 걸쳐 존재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의 흐름 사이에 남은 아낙 자손들이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오거나 재정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1장 살펴보다가 14장으로 지금 점프해서 그래요. 12장과 13장을 읽어보십시오. 그곳에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가 너무 늙었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갈렙이 정탐할 때는 40세였지만 지금 이 땅을 분배받을 때는 85세, 즉 45년의 시간이 또 흐른 거죠. 그 45년의 시간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유추할 수 있죠. 그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바로 그 헤브론 땅에 다시 아낙 자손이 복귀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14장과 여호수아 10장이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제이포유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는지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본문 속에서 모순인 것 같은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충분히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놓고 치열하게 묵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말씀을 보며 뭐야 이거 모순이네? 성경에 오류가 있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심과 회의감을 가지기보다는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까? 다시 앞장을 살펴보고 뒷장을 살펴보고 또 다른 평행 본문들을 살펴보는 바로 이러한 치열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치열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보다 치열하게 묵상하며 읽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성경의 오점 혹은 모순을 찾으려는 시도보다는 그 모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그렇게 갈렙은 여호수아를 향해 그 잔존 세력들, 아낙 자손의 잔존 세력이 존재하여 새롭게 전투를 벌여 몰아내야 하는 그 지역, 그 헤브론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갈렙의 요청이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헤브론 땅을 달라는 갈렙의 요청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요, 처음 이 본문을 읽으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주 오랜 친분이 있었을 것이고, 갈렙은 충분히 자신의 공적을 이야기하며 충분히 더 좋은 땅, 더 굳건한 땅, 굳이 잔존 세력과 전투를 벌이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 안전한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고민하며 계속 성경을 읽어 보다가 처음에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쩌면 그러한 전투가 있지만 그 전투를 감안하고 나서라도 헤브론 땅에는 뭔가 엄청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그런 땅이어서 굳이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며 읽어 내려갔는데요, 전혀 다른 한 가지 대답이 도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갈렙이 지금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이득과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호수아 후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가지지 않는 거예요. 갈렙, 바로 그 유다 지파가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해놓고 그들이 사용하지 않아요. 이 내용은 뒤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충분히 갈렙은 자신의 욕심과 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위치였고 자리였고 그럴 만한 존재였지만, 더 좋은 땅, 더 안전한 땅, 더 보장되어 있는 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왜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요,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 주시겠어요? 12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고백이에요. 갈렙이 위험이 있고 리스크가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이유는 잔존 세력과의 전투, 그 전투가 결코 어떠한 리스크나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갈렙에게는요, 그 어떠한 리스크가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리스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잔존 세력과의 전투가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갈렙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승리할 테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승리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 땅에 안악자손 살고 있다고 내가 그 땅을 요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갈렙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렙의 고백을 통해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갈렙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리스크보다 크신 분이라는 그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고 그 리스크가 제거되니 헤브론 땅을 구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굳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또 밑줄 그어주세요. 14절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갈렙을 향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갈렙을 향한 성경의 평가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따랐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옥한 땅, 더 좋은 땅, 더 보장되어 있는 땅 그 자체는 갈렙에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땅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땅이기 때문이에요. 갈렙에게 진짜 좋은 땅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결국엔 하나님과의 동행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바로 그 복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임마누엘의 복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갈렙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옥한 땅, 더 좋은 땅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땅을 받든지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있는 그 자리, 이 산지, 이 자리, 그냥 이 자리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요 마지막 한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또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도 아니요, 눈앞에 있는 상황도 아니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나 어떠한 장애물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 상황 문제보다 뛰어난 하나님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진짜 분명하게 알고 있고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붙잡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갈렙처럼 세상 가운데 어떤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더 안전한 것, 보장된 것을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따라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세상의 기준에서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고난의 상황, 힘든 상황, 여전히 우리 앞에 그 문제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 앞에 있던 문제라는 그 상황은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라고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근데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아도요,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은 계속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요,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요, 우리 앞에 우뚝 솟아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지라도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요, 이게 바로 갈렙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앞에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저력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우리가 지녀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저력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상황,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장대가 되어주실 거예요. 맨손으로 넘을 수 없는 그 장대를, 그 장애물을 장대를 짚고 넘는 것처럼, 그렇게 넘는 장대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그걸 알았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도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약속, 내가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내게 하신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고, 내가 비전과 사명의 걸음을 걸어나가고, 내게 있는 육체와 마음의 질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들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 중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성취되지 않은 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거짓말하십니까? 하나님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불평하고 불만으로 나아갔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그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가정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게 만드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지어다.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조금도 바뀌지 않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 다닐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나의 병이 치유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상황, 그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낙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하나님이 문제와 상황보다 크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내게 있는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보다 견고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꺾일지라도 다시 일어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놓인 장애물보다, 내 앞에 놓인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내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가 아니라 세상의 영화도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이것인 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으며 진짜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뒤틀려져 있는 모든 기준이 자리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 번 더 재정립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나에게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하니 매느리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도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우리 눈앞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 그러한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